준비천성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환난을 당했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거짓말장이 같은 존재들을 믿었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상황도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깊이 있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이론상 뻔하게 알지만 우리는 따로이 우리의 생활 공간을 소유하다 보니 벌벌 떨고 겁내면서 신앙이 있는 척이나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유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을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너가 대적에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아멘. 전쟁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쟁의 주체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누구냐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예, 우리는 전쟁하면서도 전쟁에 이길 쪽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이길 쪽에 내 편이다 또는 내가 속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돼 버려요. 본인은 평소에 성경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또 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평생 동안 우리는 전쟁 없는 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닌 아이들의 소원은 바로 시험 없는 학교가 어디 없을까? 시험 맞추는 학교. 시험 없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은 누구하고 치느냐?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옆 사람, 옆에 있는 같은 동기생하고 시험 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사들이 또 누리고 있는 그 천사보다 더 큰 영광, 예수님이 누릴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같이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경쟁 없고 시험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지요. 또 뭐 너무 심심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 심심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남을 꺾고 이기는데 너무 길들여서 그래요. 이게 습관화되어서 그래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꺾을 때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이게 습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애들 보면 남자애들 보면 처음 만나면 친하면 지내게 되는데 전화 새로 오면 한번 붙어볼까? 누가 한번 붙어볼까? 나 아직 수업 끝나고 저 뒤에 나온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친하게 되면 될 걸 가지고 꼭 덩치 큰 애한테는 자기 텃세한다고 혼자 나가면 여럿이 텃세하는 똘마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네 어느 출신이야? 한번 붙어볼까? 일진해지 이진해지 해가지고 붙어볼까 이래가지고 그 텃세를 이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귀촌한다시고 갈 때는 꼭 그 어른들 모아가지고 뷔페 가든지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고개 숙이고 해야 되죠. 이 무식한 노인들 익하다가는 나의 무슨 수를 당할 줄 모릅니다. 이 텃세라는 것이 그게 이미 하나의 권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또 경쟁 마당에 원치 않는 경쟁 마당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었어요. 끊임없이 이거는 투쟁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목적은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양 살한 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에 있으면 저 지방대학 본장 기의
말 타야가지고 이하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기어이 그런 싸움을 우리는 못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했고 다른 사람은 못해가 식이 나가지고 그렇게 데모하고, 이 싸움, 이 우리가 아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동치는 이 전쟁 싸움 외에는 다른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존에 관해서 전쟁하는 벌리는 그 옆쪽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와 이쪽 하나님을 모르는 이쪽 나라의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뚱맞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 방식을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로 제시하게 됩니다. 한쪽은 뭐냐 하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전쟁, 하면 된다는 것과 이스라엘 전쟁은 해도 안 되는 방식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전부 다 거두어라, 포기해라. 네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이길 전쟁이 아니니라. 이것을 언급하는 하나님과, 기존에는 뭐냐 하면은 가진 거 힘 있지, 다 끌어모아. 다 끌어모으면 힘이 센 쪽이 힘을 없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 라는 쪽, 그런 쪽에 익숙해진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대조되는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그 경계에서 무엇을 뽑아내느냐 하면은, 전쟁이 없었더라면 나타나지 않을 하나님께 기준이 나타나요. 어떤 기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요번 수요일을 할 건데 미리 땡겨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아는 게 알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 동시에 저주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못 들었다 치고 그 뒤쪽만 들어버리면 우리가 서늘해지죠, 기분이. 내 앞쪽을 안 들었다 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요 대목만 딱 쥐자 이 말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이 내가 평소에 내가 스스로 건실하게 사는 거하고는, 건실하게 산다고 해서 저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혼자 출제 내고 혼자 그 시험 답안 한다고 탈락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인가 하는 것은 내 곁에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출현했을 때,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우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과 저주로 가름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냥 지옥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식으로 섭득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네 자체가 뭐냐? 네 자체가 뭐냐 이 말이죠. 나는 아는데 더 챙길 거 없느냐 이래 생각하지 말고, 더 챙길 생각하지 말고, 안 챙겨도 괜찮아요. 네가 누구냐를 알아라 말이죠. 네가 누구냐를. 그럼 내가 그걸 누구냐를 내가 알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서겠다면 그거는 저주받은 민족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전쟁에 끌어당겼다면 이거는 축복받을 백성입니다.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제가 구별을 했는데, 이걸 신약 성경을,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잠시 점프해서 신약 시대에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못하느냐 하면, 나는 얼마나 더 악독한 인간인지를, 놈인지를 내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더러 안 하게 되죠.
우리는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나쁜 인간을 그걸 알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집에서 가온이나 학교에서 교원할 때 정말 긍정적인 교원 하잖아요. 근데 학교 교원에 우리 학급은 더 나빠지자. 뭐 이런 교원 봤습니까? 더 나빠지자. 어떤 학급은 청소를 잘하자. 근데 어떤 학급은 더 더럽히자. 더 낙서를 하자. 그런 교훈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도록 살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굉장히 나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범죄자지만 더 바르게 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희망을 우리는 본다. 예, 희망을 본다. 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주받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실감을 안 내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예외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동대구 경찰서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예, 잠시 예배 잠시 멈추고 전부 다 지문 조회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지문 조회를 쭉 하게 되면, 괜히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지문할 때 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안다는 식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왜 이거 갑자기 형사님께서 왜 지문조회를 합니까?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사상 지문조회 해놓고 왜 지문조회를 했는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문조회부터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 이거 내가 모르게 또 사건을 유발한지, 지문조회 자체가 뭐냐 하면은 범인을 색출하겠다 하잖아요. 범인 색출이거든요. 청사 올 때 반갑다 청사인님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될수록 안 사귀는 게, 모르는 게 좋고, 그런 멀찍이 하는 게 좋잖아요. 경찰 파출소는 멀찍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보다 내가 더 착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그것이 현재 나의 전쟁에 유리한 무기처럼 여기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구약 이야기하다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우리가 죽어서 어느 나라 가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도리와 정성과 순종과 헌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마 그 나라에 영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능 앞두고 교인들이 고3 있는 자녀들 얼마나 몸에 조신한지 몰라요. 내 행동을 금방지게 해가지고 애들 점수 날아갈까봐. 안양에 안양에 어떤 주님 교회인가 주일 교회인가 안양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무슨 찬양 때 의논하러 한번 갔던 모양이에요. 협의를 가보니까 교회 성당 교회 여기 앞에 이름이 쫙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저게 무슨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수능 치는 애들 이름을 다 보이도록 강상에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아주 놀랐어요. 이런 게 다 있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 몰랐답니다. 예, 그러고 난 뒤 자기 이제 교회 오는데, 이제 그쪽 교회고, 이제 자기 교회인데 자기 교회 오늘 보니까, 강상 목사님의 그 얼굴을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한테 저보고는 관계없이 제가 따지듯이 세상에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럴 수 있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강상 목사님이 사실을 프린트해 그럴 수 있습니까? 다 하는데 다. 예? 세미나 할 때 다 하는데요. 예? 이 앞에 우리 집 앞에 무슨 부인상가 있잖아요. 예, 무슨 절이인데 그 절에 보면 큰 스님이 얼굴 프린트가 다 해요. 큰 스님들. 큰 스님이나 큰 목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방이나 수능 옮기는 거나
이게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왜 스킬이냐 이 말이죠. 수능 앞두고 자식 수능한테 잠 못 자죠. 오세요.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뭐 욕심내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실력대로만 하기 없어. 자기 또 이렇게 자제한다고. 속은 그런 게 아닌데 연출하는 거예요. 그저 욕심내자.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데 좀 그것보다도 실력대로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수능 치고 난 뒤에 다 실력대로 못 쳐요. 실력대로 치나 몇 명 안 된다. 수능은요 다 복음을 위해서 점수 나가게 돼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내서 하도록 하자.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과 축복의 부흥을 가름하는 기준이 안 나오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낯선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과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전쟁을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는 그런 식으로 구원받겠다는 시도 자체가 이것이 진짜 전쟁이 아니고 마귀가 뒤에서 시킨 전쟁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배 속에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데 있어요. 값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그 값을 치러야 죄의 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진다는 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우리네 전쟁에서는 그걸 몰라요. 나의 전쟁하면 모릅니다. 우리네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붙은 전쟁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붙은 전쟁. 기존교회에서 신천지 얼마나 욕합니까? 그거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박근혜 하야라고 그렇게 덤이 들잖아요. 그게 자기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촛불 나도 들겠다, 이게. 나도 들고 그럼 경찰 버스 하면 올라갈까? 내려와! 비폭력! 이런 거 나도 하겠어요. 예. 행제 푸시업 해가지고 그런 거 랩할 때 그런 거 다 이해해요. 그건 나도 하겠어요. 우리가 때려줘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너는 뭘 해도 주인이야라고 그걸 보여주는 그게 진짜 횃불이에요. 그게 횃불이에요. 그게 다윗의 등불이에요. 십자가만이 횃불입니다. 영원한 횃불이에요. 어떤 정성과 어떤 헌신과 선교사 봉사하고 한나라 확장 백날 해도 너는 그것이 바로 너 속에 있는 네가 저주받을 백성인 것을 티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전쟁. 이것은 바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준비된 대가가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네 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몸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몸이.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와 속건제 그런 게 있지만 정작 주께서 원하는 것은 그 법의 완성은 우리가 그 법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결과는 용서예요. 모든 율법의 활동의 결과는 용서입니다. 율법으로 활동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케 합시다. 근데 제발 나대지 말고 본인이 설치지 말고 말씀이 어디에 모이는 걸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다시 구약 들어봅시다. 정답을 내렸으니까 이제 구약 들어봅시다. 구약을 내렸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본 것처럼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잔인함, 냉혹함, 냉정한 전쟁입니다. 그게 여기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있는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설교한 거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해봅시다. 전쟁할 때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쟁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전쟁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없다. 탈취한 것은 다 네 것이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혹하게 되어 있어요. 야, 탈취한 건 다 우리 거래. 우리 것이 돼. 야, 신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미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 나서 저걸 갖고 싶다 이 말이죠. 갖고 싶다면 그 갖고 싶은 사람이 그 전쟁에 대해서 오버하게 돼요. 과도하게 몸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아리랑 방송에 취직하라 하는데 취직이 어디 취직되었어요 한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나 하니까 너무 오버했다는 거예요. 잘 면접 볼 때 너무 오버해가 했다는 겁니다. 왜 오버합니까? 지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돈주의를 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제 축구단은, 내 축구들랑 같이든지. 총돈주의를 그런 거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어떤 특정 사람을 노릴 때 전도하기 위해서 오버하게 돼요. 같이 김장 담아주고, 찾아가지고, 괜히 오버하게 돼요. 하는 투입되는 모든 방식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투입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 헌신, 사랑, 그리고 친절, 배려, 양보. 그거는 영업입니다. 영업. 그 영업이거든요. 달력 주고 하는 이게 영업이야, 영업. 무슨 영업에서 가는 게 있어요. 영업하는 당사자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돼버려요. 그러나 괜찮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잔인함밖에 없습니다. 그 잔인함은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그 숨어있는 기준에서 솟아오르는 저주의 기준, 저주 왜 이 세상은 지옥이고 저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을 앞당겨서 적들에게 떨어지도록 니는 그거에 하나 통로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문장이 좀 길었죠. 좀 떨어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예 저주예요. 구원될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주의 기준을 살리는 목적이지 누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넘쳐나는 것이 최종적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복음의 세계를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법을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시키는데 택한 백성에게 시킨 거예요. 시킬 때 네가 나대면 안 돼요. 우리가 나대버리면 마치 우리는 저주 안 받을 사람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평소에 내가 내 전쟁할 때 동원됐던 그 수단을 동원해버리는 겁니다.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하여가면 우리 편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 아니 너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옥 갈 것도 없어요. 벌써 우리는 지옥의 출생이에요. 지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태어나서 하는 행세 꼬라지 보면 그게 마귀의 분신들이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왜냐하면 정신이 마귀한테 정신을 받아놓으니까 쥐만 살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그게 이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데. 죽었다는데 그 앞에서 저는 착하죠. 이게 뭐가 앞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지옥 마땅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결혼식의 축복 이야기를 그래 퍼붓습니까? 정말 결혼식 가면 안 돼. 그냥 밥만 먹고 싶은데. 무슨 축복 합니까? 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요. 살다가 헤어져도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잘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못난 존재인데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해서 못난 존재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을 전하는데 저쪽에서는 잔인한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퍼부는 본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저들의 물건과 저들의 여자와 저의 유아와 가축들을 제가 받아도 됩니까? 이런 결과로 주어질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더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이 60 넘게 산다는 게 이래 돼요. 더 살면 더 우사스러운데 무슨 행피짓이 나올 줄 모르는데. 제가 서울에 가면 늘 제가 자러 가는 데 먼 데 있어요. 헬스 하시는 성도님 제가 가정에 가거든요. 가정에 가게 되면 이제 복음 이야기 하는데 그 분이 이제 우리 최두석 씨 그분이 또 저한테 복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아버지가 남을 강간해가 폭행해가지고 합의 정도가 감옥서 가게 됐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아이고 벌써 나이 많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니죠. 그 성질 왜 폭행했겠어요? 내 방식으로 경쟁 이기기 위해서.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네가 한번 맞아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전쟁입니까? 본인 전쟁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분의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부하죠.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들이 그 대신 이렇게 배려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는 그렇게 그 교도소 가봐야 주제 파악을 하니까 아들이라고 나대지 말고 가만 두라고. 참 내 효도질 시켰어요. 그런 효도가 없지요. 그 가족들이 나와서 또 합의 봐주고 가지 말라고. 지 한 행동은 지가 책임지라고 놔둬버리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만 덮으면 하는 짓거리가 이 짓거리예요. 나의 전쟁, 내 잘되는 전쟁, 내 잘남을 증명하는 전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12제자 사도들이 갔던 길은 세상에 밀은 없었습니다. 밀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이고 나도 지옥인데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그냥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달리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난 못났다. 그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어요. 그래, 니 잘났다. 그렇게 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이구, 잘났어. 어이구, 잘났어요. 비비꼬는 이야기지만, 어이구, 잘났어. 훌륭하십니다. 이대 잘 들어가서, 말 더 타세요. 엎어져라.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대목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세상인데, 좋은 세상요? 무슨 좋은 세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스데반 집사님 가린 길인데. 어떤 혜택도 주어졌을 때도 덜풀 같은 나 같아 이렇게 키워주시고 참새 같은 나 이렇게 키워준 것은 너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네가 한 전쟁이고 내가 이미 치러온 전쟁이다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의는 예수님 홀로 치러서 얻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매일 무슨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저 밥에 안 먹고 산다 하지만 사실은 핑계고 그 배후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의 노림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혼자 이루신 그것이 이사의 태풍의 눈이고 평화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